사사기 16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자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머리카락이 잘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셌다,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죠. 삼손이 힘이 강해진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셌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가 강한 괴력의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일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왜 실패한 인생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굳이 왜 실패한 인생을 기록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실패한 삼손, 그 삼손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 쭉 보면 다 그 시대의 사사 때문에 형통했다, 평안했다,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통치하던 그 사사 시대에 그는 자기 뭐 하나 관리 못하고 사고만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삼손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삼손을 망신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약점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손의 약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삼손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 삶에 투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삼손이 그의 평생 뭘 잘못했을까? 무엇을 실패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삼손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삼손의 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삼손의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죠. 무슨 소식입니까? 첫 번째 소식은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소식은 네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 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네가 낳은 아들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저 삼손을 내가 저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 삼손을 통해서 지금 저 민족이 고통당하는데, 저 고통당하는 저 민족을 저 삼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어려움 당했는데 저기서 헤쳐나오게 하겠다. 그런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끝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똑같을 텐데 부모님이 대해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고 꿈을 꾸며 그를 밀어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어서 이름도 그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 이름이 진만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번도 내가 네 이름을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대해서 지었다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보면 나갈 진자에 일만 만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볼까 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10,000명 정도 성도를 10,000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내가 스스로 그냥 가지고 해석하며 내가 지냅니다. 사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요, 점점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점점 더 큰 기쁨거리가 생기고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 삼손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그가 소유했지만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주셨는가,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할 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여러모로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온통 한마음이 되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저분이 이런 은사가 있을까 저런 은사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누구든지 이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은사 내게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재주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능에 뛰어나고, 돕는 은사, 긍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권위, 믿음, 병 고치는 것, 중보기도, 지도력, 능력, 목자, 방언, 뭐 그 외에도 지혜, 가르침, 예언, 또 대접하는 은사, 전도, 영불 등등등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다 없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 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목적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소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이웃과 그다음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또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주부 안에 봉사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봉사신청서 다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 쓰셨죠? 다 안 쓰셨나요? 예, 다 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상 다 쓰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삼손은 뭘 소중함을 놓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무엇을 놓쳤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맨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다가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삼손은 지금 내게 힘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것도 전혀 모르죠.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에 인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놓쳤던 그 소중한 것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비록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없는 것, 남들이 갖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신 있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 굴욕당해도 여러분 주눅 들지 않고 쓸어 일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강당을 써야 돼가지고 그 교회를 좀 옮겨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보통은 한 6, 7개월 전에 얘기하는데 여기는 너무 급해서 1개월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 여기저기 알아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고심고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돼 가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하와이인데 하와이 날씨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이면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흐려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해가지고 이 목사님 큰 걱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뒤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주님 제발 일주일 동안만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확신하며 이제 토요일 예배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깼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뚝뚝뚝 소리. 비 오는 소리.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늘의 수도꼭지 좀 막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전하기 힘든 거예요. 이미 교회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같이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은 하늘 향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비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비가 계속 오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제발 제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에게 정말 우레와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것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 없으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그날 똑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섬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그날 행사하는데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하나님 춥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날씨보다 또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느냐, 그 속에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길 늘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게 부족했어요. 삼손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그는 가지고 있는 힘만 자랑했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랑하기에 급급했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서 깨닫고 땅을 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비참하게 지금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은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구나, 까마득하게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힘도 힘의 주인도 나의 은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바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내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유익이 되냐?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우리 한번 거기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론 형통하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러나 원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원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정말 욕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화만 더 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요. 그러나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제3자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의 첫 번째 기도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했던 기도는 바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와 나를 생각해 달라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십자가에서, 한 분은 이제 눈 뽑히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오늘 우리는 비참한 자리에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절박하면요 순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서를 따질 때가 많아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승전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린아이같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 외쳐도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정말 생각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사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저래 슬퍼하고 이래저래 낙심하고 이래저래 힘들어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힘들면요 말씀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힘들면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힘들면요 일하기도 싫고 봉사신청서 봐도 이거 내가 안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세워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생각하여 주셔서 나도 생각지 않았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28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2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번째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괴력을 다시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30절 말씀과 같이 읽으면 돼요. 30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에서 구원받는 역할을 삼손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꿈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사명을 내가 그 사명을 이 마지막 죽는 순간 정말 제가 잘 감당하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예요. 저는요 이 삼손의 기도가 왠지 제 기도 같았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나이에 죽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 살려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거래하듯이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삼손의 기도가 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때 절박한 기도대로 내가 살았는가 돌아보니 그러지 않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신 분도 계셨겠지만 제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게 깎았어요 어제. 왜 깎았느냐? 다가오는 22년에 내가 2021년 같이 살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머리는 팍팍은 아니지만 스포츠 같게 깎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단과 다짐이 다가오느냐 막 요동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2020년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만드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꿈을 일하시는 그 기대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삼손은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사 결국에는 그를 향한 꿈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30절 마지막 볼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을 때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삼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약속을 끝내 이루사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게 하는 일을 그의 마지막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볼래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삼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삼손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을 여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만드사 믿음의 장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받아들여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시게 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여져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고 바꿔갈 때 실패하는 인생 같을지라도
그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세우사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